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찬송가 284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찬송가 285장, 통합 찬송가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복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기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찬송가 303장, 통합 찬송가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통합찬송가 48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하나님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 기다리며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매이고 묶임바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아버지 일상의 회복이 되어졌을 때 주 앞에 마음껏 감사하고 감격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가정이 어렵고 힘든 곳 많습니다. 건강에 하나님 해함을 받은 자들 많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매이고 묶인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하나님 각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됨을 고백하며 모든 것 떨쳐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몬트리올에, 퀘벡에, 캐나다에 하나님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마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그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며 인도함을 받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각 처소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갈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 온 세상에 하나님 치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시간들 되도록 온전히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할렐루야.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연일 몬트리올과 퀘벡이 자꾸 확진자가 더 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 무슨 뜬금없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느냐.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탐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손 세정제가 부족하고 마스크가 없고 위생용품이든지 모든 게 부족한 이때에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것들도 짝퉁, 가짜가 많고요. 캐나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가 N94, NF95 이런 것들도 검사를 하고 받아들였는데 들어온 것들은 처음의 제품하고 달라서 리콜을 하고 캐나다뿐만이 아닙니다. 또 유럽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이 외교 문제까지로 비하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생명까지는 아니어도 생명에 준하는 것만큼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갖고
돈을 벌겠다고, 건강을 담보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고 싶을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또 그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평소의 가격보다 지금은 몇 배를 줘도 그 마스크나 손 세정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는 마음도 또 듭니다. 결국 이게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 근데 오늘 본문의 이 탐심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대통령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두 아들들이 큰 싸움을 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이웃집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링컨에게 물어봤습니다. 링컨이 얘기합니다.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웃집 사람은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링컨이 하는 말이 자기 어린 두 아들에게 호두과자를 3개를 줬답니다. 3개를 줬는데 서로 2개를 먹겠다고. 2개를 줬으면 하나씩 먹고 끝날 일인데 3개를 줬기 때문에 서로 누군가는 더 먹겠다고 하는 그 싸움.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다. 탐심은 결국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도 마지막 10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계명을 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우리는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죠. 십계명을 보통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인간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대신 계명, 대인 계명이라고 하죠. 근데 그 대인 계명이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그 인간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될 그 규칙, 질서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5계명서부터 10계명이 결국 도덕에 관한 계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는 도덕을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세상적으로 도덕을, 윤리를 조금 더 잘 지키는 사람이 신앙이라고 하면 그거는 생명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현대 교회를 보면 이러한 도덕을 강조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탐심의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탐심이 없는 인간은 없다는 것을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실패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계명들을 다 지켰을지라도 이 탐심의 문제는 우리가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걸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 방식은 전적인 은혜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아무 수단이나 방법이나 조건이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은혜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오직 은혜. 그리고 그곳에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일지라도 그곳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도 은혜였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국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은, 또 오늘 우리에게 국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내가 지켰다고 하는 것으로 살게 된다면, 거기에 중점을 둔다면 은혜는 인간의 그 의와 행함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도하여 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곧 탐욕이 되는 것이죠.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일 수 있는 것, 그건 결국 남보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탐심이죠. 세상은 탐심을 무엇인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의 것을 탐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해가 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탐심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강제로 빼앗게 되면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탐심 자체를 죄의 문제로 다루고 계십니다. 또 그 죄 중에서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탐심은 도덕과는 다른 차원으로 지금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은 결국 죽음과 생명, 그 문제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있었던 마지막 이 장자 재앙의 의미는 결국 애굽은 죽음의 세상이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출애굽은 죽음에서의 탈출, 구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죽음의 세계로 보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툭 하면 하는 말이 뭐냐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였었습니다. 애굽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었는데 애굽은 여기보다 훨씬 좋았는데, 그러면서 애굽의 것이 오늘 있으면 내 삶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탐심에 해당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은 현재의 자신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지금 탐심이라고 하나님은 규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좀 더 좋은 위치, 나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땅의 것이 필요하다는 마음, 이것을 탐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벌고 싶어하는 것은 돈이 있으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자신보다 더 나은 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탐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더더욱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탐심에는 어떻게 보면 비약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개념으로 탐심을 본다고 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내가 더 나은 성도가 되는 것조차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라고 하면 그 모습 자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죄의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은 결국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존재하겠다는 것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되고자 하는 꿈이 있고 기대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과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는 우리를 세워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계획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꺾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면 결국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땅의 것으로 채우고 구해서 내가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는 우상 숭배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자신들의 기대에 맞지 않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죽음의 세계에서 구출된 구원된 백성으로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현실이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조차도 감사와 찬양을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 이 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가정에 또 경제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도 많고 세계 경제가 지금 흔들리는 모습도 많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했나?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지요. 성도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세상 속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비록 형편과 사정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내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제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돈 많은 나, 믿음 좋은 나, 인격 좋은 나, 이 모든 것은 탐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규정짓는 것이 되어져서 그것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 결국 탐심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되고 은혜만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자신을 돋보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은혜에 머물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이고 내 안에 탐심이 있음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것의 여부에 따라 높고 낮음으로 차별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집과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낸다는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산다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결국 애굽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게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남의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단적인 예로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면서 한국 어떡하나 걱정을 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언제 이 수치가 줄어들고 언제 정말 이 두 자릿수로 어떻게 보면 한 자릿수로 언제 종식이 될까 하면서 이 부러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의 시선을 은혜가 아닌 나에게 두게 되면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보이게 되죠. 나보다 우월한 사람에게는 탐심이 바라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죠. 탐심과 교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탐심과 교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두지 않은 결과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은 나 중심의 삶을 살게 합니다. 탐심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이 소유에 넉넉한 것이 우리의 생명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과 상관없는 그것에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을 걸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 방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존재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소유로 사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돈도 보이고 가족도 보이고 직장도 보입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변함없이 성도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 되어지지.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가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유와 그 소유의 많고 적음과 무관한 자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렇지 않느냐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명감으로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의 시선이 자족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사명감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자족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사명을 위해 바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십자가.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우리 안에 더군다나 이렇게 모든 일상이 멈춰진 것 같을 때 우리 안에 더 들어오는 이 탐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호히 끊어내고 탐심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고 나의 존재를 넘어서 탐심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성취되는 십자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발걸음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금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제까지도 은혜였고 오늘과 앞으로의 삼도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두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 자체를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고 우리가 탐심으로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그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세상에서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고 사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믿음, 남들보다 더 좋은 인격, 남들보다 더 풍성하고 부유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 우리의 탐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 이 아버지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책망받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고민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의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삶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거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 바르게 옳게 하나님 살아가는 모습 되어주길 원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형편과 사정에 하나님 우리의 처지에 인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삶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온 세상에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 안에 우리가 더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와 빛이 구하는 심령들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영과 호가 있게 우리의 생활과 범사에 우리의 능력이 넘쳐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이 세상에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 전하고 주님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반복의 이생의 사랑들 당신들 오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삶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주님 앞에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비록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오늘도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되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해나가는 삶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교만함도 우리 마음의 탐심도 우리 마음의 하나님 비굴한 마음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삶의 문제를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을 인하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원망하고 고백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시되 은혜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과 사명을 나타내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구하게 하시고 그 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자들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있는 그 삶마다 주님하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속히 아버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를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전부를 의지하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고요.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정말 한없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깨닫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으로 우리가 채움받고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세상 사람과 구별 없는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치료의 공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주님만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멈춰진 것 같을 때 우리가 정말 무엇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십자가에 우리가 하나님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보혈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세 수용 안에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 병마들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치료하고 회복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죄와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 여전히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삶의 중심을 어디에 뒀는지 알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 안에서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세수 하나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지어다. 간구한 기도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게 하시되 그 모든 것이 주의 영광으로만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지어다. 온 세상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모여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지어다. 간구한 기도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질지어다. 은혜 안에 절대 감사 절대 믿음을 고백하는 심령이 다 되어질지어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과 오늘도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권속들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간구한 기도 몸된 교회와 나아갈 걸음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가정 가운데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